사도행전 제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라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45년 전에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저는 그때 광주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하면서 학원 다니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때 데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 수영로교에서 제62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호남노예를 대표해서 노회장님과 임원들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 3,000여 명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올해는 처음으로 그 배우자들, 권사님들도 참여하셔서 기도회를 아주 뜨겁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마다 주어지면서 기도를 하고 강의를 듣고 집회를 하는데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달라고. 오늘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의 기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은 KBS 아침마당 진행자였던 김재원 장로님이 나오셔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산들 중에서 대표로 모리아산,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 이런 산들을 언급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이 아주 좋았고요. CCMN계 싱어송라이터였던 유은성 전도사님과 배우였던 김정화 사모님의 간증이 참 좋았습니다. 그 유전도사님은 지금도 현재 우측에 뇌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뇌암 중에서도 급속히 진행하는 암이 있고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암이 있는데 이번에 천천히 진행하는 암으로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옛날 그 조선시대 때에 최초의 우리 개신교 복음을 전해왔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있는데 1865년에 이분이 27살 나이에 원래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에 와서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했다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5년이 사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평양신학교 마페 선교사가 했던 말이 저는 의미 있다라고 여기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일본에서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저해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전하지만은 실제 그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가 전한 이미 기록되어 있던 성경들 쪽복음을 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 처음 세례받는 성도들, 처음 교회 직분자가 되고 목사였던 사람들 보면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접해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셔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조국 백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이 입혀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새겨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세배성 공동체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여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28편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부부를 축복하시고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부모와 형제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웃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임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케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 강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의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일어났어요. 여기 성경에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시에, 6시에, 9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데 내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식을 무시하거든요. 그러나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 있잖아요. 또 형식주의는 형식을 강조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좋은 내용을 담는 형식이 좋은 것이죠.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전통이고 좋아요. 저도 지금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문이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이 전통을 지켜오다가 본래의 정신을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 성전 제도를 지키고 있는 좀 혼재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성전을 오를 때 눈길을 끄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 미문에 구걸을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죠. 우리 본문 2절을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짓는 곳이 미문이에요. 제가 성전에 직접 가봤거든요. 성지 순례 때 갔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은 지금 벽밖에 없어요. 한쪽 벽만 있지만은 통곡 벽만 있지만은 그 가이드 하신 선교사님이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가 미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성전이 이방인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뜰이 있어요. 예. 그걸 구분짓는 것이 미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 말은 중증 장애인이다 그 말이에요. 늘 그곳에 앉아가지고 구걸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을 던져주며 지나갔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살 수 있는 그 의존적인 인생, 순수하게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을 해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살 수 있어요. 예. 이 대기업이라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해 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모두가 의존적인 인생이죠. 혼자 잘나서 사는 것 같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예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자가 아니요. 홀로 충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낳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깨져버린 이 세상의 단면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세상이 망가졌고 깨졌고 결핍이 찾아왔고 불안정한 상태가 가득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맡긴 삶을 사는 겁니다. 홀로 충분하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결핍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이 거린을 도와주었어요. 성전 미문에 데려가서 앉혀놓기만 하면은 다 되는 것으로. 우리 본문 4절에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성전을 무수히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낳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도 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보지 못하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눈에 밟힌다 이런 우리 표현 쓰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나치려고 해도 그 장면이 나를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유은성 전도사님이 참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 듣다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뇌 오른쪽에 뇌암이 진행하고 있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리고 이미 진단했고 진행 중이에요. 본인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게 하셔요. 그 배우 김정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요. 가정의 아픔을 겪고 결혼했는데 유준삼의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낳고 이렇게 잘 사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자주 두통이 오니까 그것도 소아과에서 발견해요. 자기 아기가 감기 걸리는데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 동네에 원래 자기 다녔던 병원이 따로 있어요. 소아과가. 큰애는 갔는데 둘째 아이가 또 아프니까 급한 나머지 갔는데 그 소아 선생님이 말 듣고는 그냥 써주는 거예요. 왜? 원래 이 CCM 가수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삼성병원에서 이제 그 사실 밝혀질 때에 원장 선생님이 전남 교수가 소아과에서 뇌암을 판단하고 왔다고? 처음부터 큰 병 못 가잖아요. 참, 그런 일들을. 그런 간증을 듣고는, 야,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구나. 그걸 느껴봅니다. 지금, 운명적인 마주침. 이전에는 그냥 동전을 던져주거나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날은 눈에 들어온 게 이게. 강한 이끄심이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그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그때에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이게 베드로의 볼 눈이 달라진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사물이 보는 거 달라지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너무 산만해요. 시선이 다 분산돼 버려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몰두, 자기 응시로만 가득해요. 너무 자신만 바라보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고 말아요. 내 갈 길도 바쁜데 멈춰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지요. 보기는 보아도 건성건성으로 보고 말이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무관심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주목하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 보는 것이 사명이죠. 계속 바라보는 게 있다면은 그것에 부르심이 있어요. 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면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본다는 말은 눈이 열렸다. 예. 보는 게 사명이에요. 이 본다고 하는 거,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어느 날 모세가 다니던 광야길에서 불에 타는 가시떨기를 보았어요. 주목했어요.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명을 받습니다. 사건이 터졌잖아요. 자, 베드로가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보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랍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나만 상대를 보는 것은 부족해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죠. 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거든요. 떨어지는 동전 외에는
쳐다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라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람들도 그냥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동정만 줄 뿐이었지. 바라본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하죠. 우리 본문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어요. 첫 일성이 무엇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이 거리는 이 말 듣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온 말이 중요하죠. 은과 금이 아닌 다른 것을 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은과 금이면 최고입니다. 그게 전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돈은 가장 편리하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으로 문제를 푸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이 거린에게 동전은 지금까지 경험하는 세계였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줄 돈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 병자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가는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이 돈과는 게임이 안 돼요. 은과 금이 없어도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외친 이 선포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영적인 담력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선포라고 봐요. 이 장면이 무엇을 연상합니까? 우리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죽은 어린 소년을 향해서 뭐라 했으면 달리다굼 소년을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의해서 주님이 바람아 잠자 마라 명령했거든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 뭐라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저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절대의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이미요 신체적으로 뼈가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의 발과 발목에 다리의 뼈들이 움직였다 했어요. 근육이 생기면서 다리에 힘이 생긴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난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들어있다고 봐요.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이 5월 18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아직도 우리는 참 가슴 아파요. 이 진즉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돼요. 5.18 민주화 운동은. 그리고 여야가 진즉부터 한다 했는데 안 하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민주화를 하기 싫어해요. 광주에서 민주화 이런 것을 보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군인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반란군이죠. 그게 시민이 총을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군인이 자기 국민을 그렇게 총을 대고 쏜답니까? 전두환 씨가 그때 비상계엄, 원래 최규하 대통령이 했지만은 전두환이가 했잖아요. 그거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래서 군인들이 그때 군대 갔던 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말 안 해요. 할 말이 없으니 말 못 해요. 근데 증언 안 해도 증언도 못 해요. 어떻게 자기 군인들이 자기 국민들을 죽일 수 있답니까? 그게 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얘가 뭔지 아세요? 전일빌 때 제가 그 도서관이거든요. 헬기로 직접 총 쏴요. 전투기가 무등산에 오르면서 그때 방송으로 광주 폭도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민주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현장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사실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우면서 줄을 몇 줄 쳐주는 그 5.18 민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걸로 해서 그 사실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게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 아니에요? 그런 열매를 맺힌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요. 누구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초대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초반전에 바로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요.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충격적인 일이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아주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대제사장 그룹도요, 예수는 물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왜? 나사로 때문에 기적이 부각될수록 예수가 드러나고 그들이 불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기적은요,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전주극에 불과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이 사건을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고통과 절망 가득합니다. 병든 자들이 많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자, 비정상적인 사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놓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은과 금밖에 없어요. 돈 타령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보다 돈이 더 귀중하게 돼버리죠. 돈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돈의 힘에 짓눌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찾지도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어야 하지요.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돈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없이 돈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셔야 돼요. 누가 선포하느냐가 중요해요. 베드로와 이 요한이 순간적으로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확신과 능력을 부여했어요. 주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요. 형식적으로 예수의 이름만 빈다고 될 일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얘기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살아진 게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실감해 보셨습니까? 한번 세상에 나가 보셔요. 돈에 눈 멀고 세상 정욕에 꽁꽁 묶여 끔찍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장에 가면 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중독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경에 미문한 자 구구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놀랐다고 했어요.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장 11절 보면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단 말, 몰려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이게 12절에 베드로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낫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난 기적은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병의 근원을 거슬려서 올라가면은 죄 문제가 있어요. 이 죄 문제가 언제 회복되기 전에는 병이 낫는 것 자체가 큰 의미 없어요. 나을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적은 하나님의 이 비상적인 개입이에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그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 시대의 무력함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기력한 종교
생활에 지쳐 있어요. 그 당시에 성전 제도는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종교 시절도 마찬가지요. 기적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자기들의 위치만 지키려고 하며 오히려 이 사건을 덮어보려고 했어요. 성전 기구들이나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용이 빠져버린 의식적인 반복만 대표하는 그들의 삶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나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여전히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 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않았어요. 일상의 연속이죠. 그런데 일상의 시간 속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그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모이고 흩어지는 자칫하면 종교생활로 흘려버려요. 사도의 행전은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종교는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무게할 뿐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인간은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인 경험만 쌓아가는 사람들을 변화시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도리어 죽은 일을 하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실제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 아닙니까? 대지상과 장로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냥 예배 의식에만 열심히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철학이나 종교적 관념이 아니죠. 예수님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셨잖아요. 삶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엎드려 구걸하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죠. 그럼에도 돈을 주는 것은 돈 이외에 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게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동감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적 활동은 있는데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앉아만 지내던 사람을 일으키기 계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때로는 야고 같은 사람 엉치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절룩거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신약의 교회는 그러므로 살아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기울이잖아요. 세상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복된 소식은 교회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세상이 교회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함을 떨쳐내버리시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